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인사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죠.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옆에 인사하셔도 좋고 또 자유롭게 또 하셔도 좋습니다. 팔복 시리즈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지요. 좀 여러분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 역시도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도 계속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번영복음을 설교하는 자의 메시지는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번영복음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고 참 좋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 구절 가지고 이제 막 용기를 불어넣죠. 근데 문맥은 이제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강론을 했기 때문에 자족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가난한 마음 속에 섬기는 마음, 그러한 그 속에서 여러분 해석을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번영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이런 류를 발산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라면서 선포를 해요. 아멘이 우렁차겠죠. 아멘! 하면서.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메시지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저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선교를 좀 공부하시면 이 허드슨 테일러를 꼭 봐야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출신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를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제 보면서 참 실천해야겠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회심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청소년기를 보냈다가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눈물로 매일매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회심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게 선교사거든요. 그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에 결단을 하고 22세에 중국을 가기로 이제 하지요. 그래서 중국에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선교지에서 4 자녀가 죽고요. 아내가 죽습니다. 자신은 결핵에 걸려 영국으로 돌아가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하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저는요 번영복음은요 정말 듣기 싫어요. 저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요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다 뒤에서 다 도와주는 걸 봐요. 저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러워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의시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섬기면 좋은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쨌든 지금 허드슨 테일러는 참 결단하고 중국에 갔지만 자녀들이 4 자녀가 죽고 아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동굴 소리인데요. 예.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를 잃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힘들잖아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가 선교하다 죽어요. 그럼 보통 이러한 경험하면 사역을 어떻게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죠. 내려놓죠.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포기하지 않고 중국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하고 선교를 감당하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질이라는 병에 시달리다가 1905년 73살, 73세에 중국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중국 선교를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상하이라든가 이런 해안가는 선교사님이 들어갔지만 중국 내륙에는 복음의 불모지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설교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번역 복음으로는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안 기쁜 거예요. 목사님, 뭐가 기뻐요? 저는 정말 힘든데요. 그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알죠. 아, 무슨 일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수학 공식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40세 넘으면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지지도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젊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겠죠. 좀 인생을 좀 살아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장로님 맞아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민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귀를 기울여요. 신앙의 선배님들 아니겠나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스트러글링하고 내적 갈등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저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은 번역 복음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미리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어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참 하고 싶었던 설교를 어제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처음입니다. 방주 선교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만에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또 강조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잘 선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존중합니다. 신학적 견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제 저는 신자가 어떻게 영생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토픽으로 설명했어요. 물론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잘못된 확신을 주게 돼요. 거짓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맞아요. 저 동의해요. 경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거짓된 확신과 잘못된 확신을 주지 않으려고 이 부분을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신학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확신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새롭지가 않아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미국
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또한 교단이 또 다른 배경에서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자가 어떻게 영생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제 저는 두 가지로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오늘 설교에 연결해서 드린다고 어제 예고를 했죠. 첫째는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참신자는요,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삶을 나타내요. 성령님이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예요?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입양된 자입니다. 예, 고아로 있다가 입양이 된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풀리지가 않아요. 관계가 풀리지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만 저는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러한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마음이 없잖아요. 사람을 외적인 외모와 경제적인 수준과 그것으로 통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변화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고민했던 것들이 풀려지면서, 성경을 통해 풀려지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신자는 성령을 따라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네.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들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죽이지 아니한다면 죄악을 토해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는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계속적으로 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참신자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빠, 아버지, 이 친밀한 차원에서 드렸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 하냐면요. 참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어제 말씀 그냥 살짝 읽고 어제 설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어서 하는데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아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골똘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확신 속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제 드렸고요.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구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아멘이 좀 주저되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 좋으라고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면 돼요. 뭐 목회자가 그런다고 제가 으쓱대면 저는 이상한 목사죠. 자녀이면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그 고난은 포함해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해놓고 나 고난 받는다?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뭘 당해요?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포도송이처럼 줄줄줄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만 있어. 나는 절제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덩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도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하신 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분명히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겠죠. 야, 성공적인 그 미래가 보장된 그것을 버리고 중국에 가다니, 이야, 참. 그리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죽었는데 그 일을 하다니 참. 두 번째 아내도 죽었는데 또 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중국을 보십시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는 추는 중국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성교학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중국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1억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기에 이제 한국에 이어 이제 중국을 통해, 이 아시아를 통해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중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중간에 공산당이 세워져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복음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가요? 아빠, 아버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 또한 볼 수 있지만 고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한번 쭉 말씀을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는 내적 갈등 속에 고민하며 죄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을 붙들며 그는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중이라 그는 막심한 고통 중에 있었죠.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았죠. 그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였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고통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당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게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저는 오늘 꼭지점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는 이렇게 미래형도 아니에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가 또 나왔죠. 의가 몇 번째 복에서 나왔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 자신의 최종 기준, 절대 기준이 의라고 제가 드렸어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절대 기준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에 목말라는 겁니까?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현재형인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천국, 그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천국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천국 제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하죠. 10절에서 다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인칭이 바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6월달인가요? 7월달이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칭이 바뀌어요. 이제는 제자들이겠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청중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참신자를 가리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니, 2번씩이나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 복 있는 인생이야. 너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5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라고 하세요? 기뻐하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했는데 막 즐거워해요. 아, 즐거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쭉 말씀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고난은 무척 고통스러워요. 허드슨 테일러 역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마치 욥처럼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선교 잘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영적 침체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판단하셔서 위로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는데 지금 이런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 박해를 받은 신자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혁주의는 상징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견해가 있죠. 제가 개혁주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저는 주장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견해가 다 달라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는 신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죠.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 여러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것 아니면 정말 진리를 믿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진짜 아니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왜 진짜입니까? 이 사람들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고 선교에 앞장선 거예요. 가짜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내 가진 그러한 정말 땀의 결정체,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아,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있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며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에게 핍박을 받은 디트로이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참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선한 능력으로. 지난주에 불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디트로이트 보네퍼. 선한 능력으로. 그분이 그 곡을 작사했거든요. 다음 주에 부를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곡을 선정하면 제가 여러 각도로 제가 고민하고 제가 곡을 고릅니다. 찬양을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또 관계된 면서 이제 찬양을 고르는데요. 이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나치 이 정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패망하기 며칠이라고 하나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나치가 패망을 하거든요. 근데 나치 정당에 의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습니다. 그때 쓴 그 찬양이 선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글은 주옥 같습니다. 죽기 전에 작사한 글과 음악과 문학은요, 엄청난 그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난받으시면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시면서, 이분은요, 미국에서 그냥 교수 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독일로 가요. 조국을 위해서.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이다. 함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신자다. 내가 진짜 제자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는 평안할 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 몰라요. 고난이 닥칠 때 성도,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4가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중 밭을 기억하시나요? 돌밭을 기억하시나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밥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싹이 나왔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햇빛으로 인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3가지 앞에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지막 4번째 좋은 밭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 먼저 돌밭은 무엇이며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돌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가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야, 저 말씀이야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싹이 나온 거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좋은 것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감동만 받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환난과 박해가 오니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정말 명설교가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웃음꽃이 피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 예, 그런 거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봤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거였어? 근데 내가 손해가 오니까. 근데 그 손해 중에 뭐가 오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습니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였구나. 너무 좋아. 교회도 출석해요. 설교도 들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막 위로하는 말씀에는 아멘 열광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딱 돌변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아, 그러면 나는 이게 아니지. 나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라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나요? 고난의 바람이 확 닥칠 때 그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요.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어떤 이는 명예 때문에, 어떤 이는 지위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기도 저술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잘 정의했죠.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반대로 참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시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탄하게 생활했어요. 다 믿는 자의 가정이고요. 별 문제 없이 잘 자랐거든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진리의 말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한 진리에 대해 혹시 침묵하고는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하여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우리 좋아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인기를 얻으려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틀어가지고 귀에 꿀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변질된 목사로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이죠. 거짓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협하면
타협하면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야, 그건 아니지. 예수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돼. 아들이나 딸이 째려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도 째려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수긍할 수 있도록. 삶이 엉망이면 들어주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용돈을 많이 드리시고요. 효도 잘하시고요. 분명히 바짝바짝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 그때 엄마 아빠 내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이걸 이야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엉망이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복음을 안 전해요. 아유, 시끄럽게 했다가는 그냥 형제들한테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은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 때 참신자가 예수님 우선순위에 놓고 살 때 오는 핍박과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만든 신, 명예, 자녀의 성공, 부귀, 영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잖아요. 고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산다면 고난이 있죠. 제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요번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많이 못 쓰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참 좋아해서 다 다녀서 이 피아노 봉사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반주하는 게.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전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으로 작곡 공부를 학사와 석사를 한 사람입니다. 교회 음악을요. 죽을 때까지 이 악보를 분석이 가능해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고치듯이 저는 그냥 쟁이가 된 거예요. 음악쟁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문을 확 열고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나갔어요.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를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려움에 아버지 눈치 보면서 숨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가게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뒤로 갔어요. 저는요 교회 가려고. 어디가? 그러면 잡히잖아요. 핍박 중에 있으신 분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인생이 확 풀린 게 없어요. 저는요 항상 고생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서포트는 정말 원하지만 못 받은 인생이었어요. 번영복음은요 진짜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되고 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난한 자를 몰래 도우세요. 힘없는 자들 세우세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요 아버지와 충돌이 됐었을 때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린 마음에 잘 못했죠. 가게 일도 도왔어요. 주일에 가게 일 도우고 아빠 저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되죠? 도너츠를 튀기고 빵 포장을 해드리며 여기까지 하면 되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괴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고 아빠 가도 되죠? 응,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나라, 최강대국,
패권 국가로서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잘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선교지에서 선교를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제가 뭡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으면 고난 없어요. 여러분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섬기고 예수를 위해 산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붙드세요. 네, 바울처럼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세요. 저도 부르짖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 아버지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